넓게 펼쳐진 보리수 잎사귀 그늘 아래 이른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푸른 풀밭 위에 영롱한 빛의 무늬를 수놓는 곳에서 유마힐 거사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 깊은 번뇌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생과 사는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나이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한 바람소리에 어우러져 깊은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질문은 단순해 보였으나 마치 인생무상의 본질에 가볍게 맞닿으며 끝없는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부처님께서는 잔물결 하나 없는 가을 호수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서둘러 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조용히 몸을 숙여 방금 가지에서 떨어진 한 생애처럼 연약한 보리수 잎 하나를 집어 손가락 사이에서 가볍게 돌리셨다. 시간의 빛깔인 누런 빛을 띤 그 잎에는 아직 영롱한 밤이슬 몇 방울이 맺혀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두 현자의 가벼운 숨소리만이 감도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유마힐을 바라보시며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셨다. 이 나무짚은 그대의 생각에 어디에서 왔는가? 유마힐은 그 나무짚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잎맥은 마치 지나온 여정의 지도 같았다. 스승이시여, 그는 평온하지만 깊은 사색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이 나무짚은 본래 우리를 덮어주는 저 오래된 보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푸릇푸릇한 새싹이었고 맑은 빗방울을 맞이하며 자랐으며 찬란한 햇빛 속에서 목욕하고 너그러운 대지 어머니로부터 생명의 수액 한 방울 한 방울을 빨아들여 마침내 이 넓은 잎사귀 덮개에 한 푸른 빛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나무짚의 생애 홀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하늘과 땅과 하나로 어우러진 그 생애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분의 눈빛에는 온 우주의 사색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고 맑은 음성으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내 손안의 이 나무짚은 지금 진실로 죽은 것인가? 유마힐의 눈가에 잠깐 당혹감이 스쳤다. 그의 사유의 흐름이 마치 잠 못 이루는 강물처럼 소용돌이쳤다. 그는 나무짚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들고 썩어가는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누런빛 속에는 잠재된 생명력, 기묘한 변화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아침의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신 후 그는 새로운 발견의 빛깔을 띤 목소리로 답했다. 부처님이시여, 비록 어미 나무의 품을 떠나 이전처럼 햇빛과 생명의 수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땅속에 녹아들면 거름이 되어 대지의 끝없는 생명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을 떠난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 듯 하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스승이시여, 이 나무짚은 비록 가지에서 떨어졌으나 그 의미가 어찌 사라졌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자연의 위대한 교향곡 속에서 다른 형상, 다른 역할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입가에 보기 드문 근심 없는 꽃처럼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바로 설명하지는 않으셨다. 유마힐의 말이 공간 속으로, 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에 충분한 또 한 번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분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방금 깨달은 것이 바로 생사의 신비의 일부이다. 생과 사, 마치 한 줄의 양끝처럼 보이는 두 개념은 실은 끝없는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나무짚이 가지를 떠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의 사라짐은 땅의 자양분이 되고 기다리고 있는 무수한 다른 생명들을 키워낸다. 생사란, 아들아,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른 형상, 다른 상태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 에너지의 순환이며 연속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비록 부드러웠으나 청은의 무게를 지닌 듯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깊은 지혜와 끝없는 자비를 담고 있었다.
그 말씀은 마치 황금 열쇠처럼 유마힐에게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더 이상 두려운 심연이 아니라 어쩌면 가벼운 전환, 우주의 한숨일지도 모르는 세계로. 부처님의 눈은 여전히 유마힐을 향해 있었고 부드럽고 깊이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그분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천천히 마치 깨달음의 씨앗을 더 뿌리시듯 말씀하셨다. 그대가 방금 관찰한 저 시든 나무집, 그 표면적인 죽음은 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끝없는 생명의 춤사위 속에서 필요한 한 걸음이다. 그렇다면 오 유마힐이여, 만일 생사가 단지 그러한 순환, 그러한 변화일 뿐이라면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어찌하여 생사의 문턱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그토록 미련과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무거워지는가? 부처님의 말씀은 경종처럼 울려 유마힐을 끝없는 사색의 흐름으로 이끌었다. 그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무수한 이별,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마음을 나누는 버스로부터, 그리고 자신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의 이별을 떠올렸다. 생사는 실로 보이지 않지만 가혹한 경계선, 견고한 성벽처럼 가로막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가 깨달았듯이 단지 죽음의 불확실성, 신비로운 어둠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는 마치 현존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다. 유마힐은 근심 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어찌하여 저희 유정유칭한 중생들은 이 나라는 존재에 그토록 강렬하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마음은 여전히 굳게 붙들고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눈빛은 보름달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태양처럼 깊었다. 그분은 마치 안개가 스쳐 지나가듯 대답하셨다. 그것은 바로 무명의 장막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 아들들아. 그래서 중생들은 생명의 진상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세상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 두려움, 미혹은 모두 환상적인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생과 사는 겉으로는 상반된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본질에는 어떠한 진정한 경계도 없다. 만일 그대가 생을 시작으로 사를 완전한 종말로 본다면 그대는 영원히 고통의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관조하여 만법이 모두 무수한 인연의 화합임을 꿰뚫어 본다면 생사가 실은 시작도 끝도 없는 끝없는 순환일 뿐임을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의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가 유마힐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번뇌를 달래주었다. 중생들이 생사의 문턱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그분은 계속하셨다. 바로 나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나가 독립적이고 진실하며 영원한 실체이며 죽음이 바로 그 나의 완전한 종말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손을 놓지 못하고 생과 사의 악순환 속에서 발버둥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가? 부처님께서는 유마힐이 스스로 사색할 시간을 주시려는 듯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나라는 것은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무수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화합체일 뿐이며 마치 대양 위에 있는 파도와 같다. 그 나의 생과 사는 실은 인연의 흐름의 끊임없는 움직임, 변화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유마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로수처럼 그의 영혼 구석구석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생사와 관련된 고통이 정말로 중생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연의 영원한 흐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까? 만일 부처님께서 방금 가르치신 대로 생과 사 사이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먼 거리가 없다면, 그렇다면 죽음은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종말, 차가운 마침표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 다른 여정으로 열리는 문인가? 그는 문득 아까 보았던 보리수잎의 모습을 떠올렸다. 비록 가지를 떠나 어미나무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잃었지만 그 잎이 어찌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존재의 의미를 잃었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땅에 스며들어 귀중한 자양분이 되고 조용히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싹트게 하는 데 기여했다. 어쩌면 생사의 진상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인간이 나라는 환상의 껍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생사가 단지 끝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 굽이치는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고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분은 다시 몸을 숙여 손바닥에 놓인 보리수 잎을 바라보셨다. 마치 그 작은 형상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읽어내려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분은 고개를 드시고 잔물결 하나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유마일이여, 그대는 방금 생과 사 사이에 진정한 경계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일 생사가 단지 인연의 흐름의 끊임없는 변화일 뿐이라면 그대의 생각에 그 모든 움직임을 추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유마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침의 맑은 공기가 풀과 나무의 청아한 향기를 머금고 그의 마음을 더욱 맑게 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다음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문득 세상의 온갖 광경이 떠올랐다. 한평생의 흥망성소에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변화, 기쁨과 슬픔의 소용돌이, 도대체 무엇이 중생들로 하여금 그 끝없는 생사윤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떠돌고 가라앉게 하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근처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다. 가벼운 바람결에 몇몇 누런 잎들이 가지를 떠나 수면 위로 떨어져 천천히 물살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분은 물으셨다. 보라, 어찌하여 저 나무집들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가? 유마일은 물 위에 떠다니는 연약한 나무집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다. 스승이시여, 그것은 물살의 힘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저 나무집들이 흘러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가벼운 미소가 입가에 스쳤다. 옳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중생들도 저 연약한 나무집과 같아서 업력, 이해리 위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간다. 그대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지배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무량겁 동안 지어온 인과 인고가 조용히 묵묵히 그대들의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추동하고 방향을 정하고 있다. 유마일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새로운 빗줄기에 비춰진 듯했다.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며 운명을 바꾸려 하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듯 무력감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끊임없는 가난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심지어 갑작스럽고 가혹한 운명의 사건들이 닥쳐오든 모든 개인은 끊임없이 생사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필연적인 법칙을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한결같았고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드는 물줄기 같았다. 업력이란, 아들아, 중생들이 여러 생애에 걸쳐 쌓아온 무수한 행위, 말, 생각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흐름, 잠재된 힘과 같아서 중생들을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떠돌고 가라앉게 한다. 선업 귀의 샨예 이든 악업 이예 이든 모든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그대 자신의 삶에 다시 돌아와 나타날 것이다. 유마힐은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하여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음미하려 했다. 그는 문득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다.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순경이든 역경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실은 과거에 자신이 심은 행위, 씨앗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생사, 고통과 행복, 심지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과거에 지어진 무수한 인연과 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힐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사색의 흐름을 읽으신 듯했다. 그분은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중생의 삶에서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지배하고 추동하는 주요 동기는 바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세 가지 독소, 세 가지 집착이다.
그것은 바로 탐욕, 진의 분노, 그리고 치어리석음이다. 그대들이 환상적인 나의 존재에 집착하는 한 끝없는 탐욕, 폭발하는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과 혼미함이 조용히 싹트고 자라나 거기서부터 끝없는 업력의 흐름이 형성된다. 업력이란, 기억하라, 외부의 어떤 힘이 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의 집착,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마일의 마음은 마치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 이상할 정도로 맑고 청정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떠도는 것은 바로 깊은 집착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인과에 얽히고 설킨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끝없는 탐욕,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 심지어 사물의 진상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미혹, 이 모든 것이 윤회의 깊은 뿌리이며 중생들을 끊임없이 생사를 거듭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질적인 집착을 깨뜨리고 소위 나라는 것의 환상적이고 실체 없는 본질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유마일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안에서 생사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이제 새롭고 더 깊고 미묘한 인식의 차원으로 올라선 듯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번뇌가 일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만일 업력이 그토록 강력하고 중생의 윤회가 그토록 깊고 무겁다면 저희가 이 끝없고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방법이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너그러운 미소였고 그분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담고 있었다. 업력은 비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다. 불변의 운명이거나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라, 물살은 비록 나무짚을 휩쓸어갈 힘이 있지만 만일 우리가 물의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나무짚도 그에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윤회는 비록 업력에 의해 추동되지만 물의 흐름 방향을 바꿀 수 있듯이 인연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꾸준히 수행하고 내면의 망동을 조복할 수 있다면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력을 점차 전환하여 그로부터 윤회의 굴레에서 한 걸음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유마힐은 마치 깨어난 듯 문득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모호하고 막연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그는 물었다. 그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만일 업력과 집착이 저희 마음속에 그토록 깊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진정으로 깨뜨리고 해탈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 마치 공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는 듯했다. 그리고 그분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맑은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하셨다. 수행의 핵심은 아들아, 두 가지 요소에 있다. 그것은 바로 정념, 정리엔과 지혜이다. 정념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명확한 알아차림, 깨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 아무리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이다. 마음속에 방금 일어난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고 관조하며 탐욕, 분노 또는 무지와 혼미함이 쉽게 스며들어 우리의 행위와 말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먼 곳을 바라보시다가 계속하셨다. 정념은 그대가 만물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하고 그대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잘못된 집착과 매달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대가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항상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며 무명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고 지배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대는 점차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줄이고 그로부터 업력의 속박을 가볍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잠시 멈추셨다. 마치 유마일에게 음미할 시간을 주시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분은 덧붙이셨다. 그리고 지혜란 꾸준한 수행의 결과로 그대가 점차 만법의 껍질을 꿰뚫어 보고
인생의 무상한 본질과 인연의 끊임없는 흐름을 명확히 보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그대가 항상 착각하는 소위 나라는 것이 실은 일시적인 화합체, 무수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산물일 뿐이며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할 것이다. 그대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집착과 매달림은 자연히 사라지고 윤회의 고통도 그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 가르침을 듣고 유마힐의 마음은 마치 활짝 열린 듯 깊은 깨달음이 문득 찾아왔다. 그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깊은 내면의 전환 과정임을 이해했다. 오직 정념을 실천하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인생과 소위 나라는 것의 환상적인 본질을 점차 꿰뚫어 볼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생사의 속박을 진정으로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온화했다. 기억하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잘못된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대가 환상적인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와 자재를 얻을 것이다. 유마힐은 침묵했다. 전례 없는 청정함과 명료함이 그의 온 영혼에 퍼져나갔다. 그는 해탈이 멀고 허황된 것이 아니며 정념과 지혜가 바로 그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미묘한 열쇠이자 유일한 길임을 이해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고 따뜻한 빗줄기가 길을 비추었다. 부처님의 눈 속에 문득 깊은 사색의 빛이 스쳤다. 그분은 조용히 유마힐을 바라보셨다. 마치 이 깨달음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완전하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숙고하시는 듯했다. 잠시 후 그분은 낮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유마힐이여, 비록 수행이 각 개인이 스스로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지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고통과 미혹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만일 궁극적이고 원만한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비심을 일으켜 더 많은 중생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사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지혜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유마힐의 마음은 강하게 울렸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자신의 해탈의 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의 미래에 지극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도록 돕고 그들이 생사의 환상을 꿰뚫어 보아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분은 손바닥에 여전히 놓여있는 보리수 잎을 가볍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은 가장 먼저 문제의 근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나무짚을 보라. 그것은 한때 나무 몸체의 불가분의 일부였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것의 생명은 어미 나무로부터의 자양분과 태양으로부터의 빛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 세상의 중생들도 저 연약한 나무짚과 같아서 겉으로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만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포용한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지셨다가 계속하셨다.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이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잘못된 집착과 망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중생들은 흔히 환상적인 나의 존재에 집착하여 자신이 고립된 개별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자신과 주변 만물 사이의 상호 관련성, 상호 의존성을 보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교묘하게 이끌어 그들이 그 잘못된 아집버그 워치안을 깨뜨리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은 생명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수행의 길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지혜를 일깨우고 그들이 각 중생의 마음속의 불성, 애호싱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보게 도울 수 있다. 그 불성은 마치 귀중한 씨앗과 같아서 비록 일시적으로 무명과 집착의 흙과 돌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항상 그곳에 존재하며 단지 인연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성숙하기를 기다렸다가 스스로 싹을 틔우고 솟아오를 것이다. 그분은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이으셨다. 수행자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서원은 바로 그 보리 깨달음의 씨앗을 모든 중생의 마음밭에 심는 것이다. 자비로운 사랑, 지혜로운 이해, 그리고 정념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불꽃을 지필 수 있다. 그대들이 베푸는 모든 선행, 모든 법의 말씀은 바로 그 보리 씨앗을 조용히 적시고 키워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유마힐의 마음은 끝없는 존경심과 깊은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공허한 이론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비추고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덧붙이셨다.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은 항상 쉽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인연이 진정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짙은 무명과 집착의 속박에 묶여 가려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다면 시간과 수행의 노력이 그 인연들을 점차 충분히 갖추어지고 성숙하게 할 것이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대지를 스쳐 지나가면 결국 온갖 풀과 나무가 되살아나듯이 중생의 깨달음도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유마일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한 듯했다. 그는 해탈이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위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영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숭고한 서원임을 이해했다. 스스로 정진하여 수행하든 불법을 전하여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든 모든 것은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지혜를 얻도록 돕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빛이 문득 이상할 정도로 깊어졌다. 마치 모든 공간과 시간의 장막을 꿰뚫고 생명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고요하고 장엄한 힘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멀리 푸르고 겹겹이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명확하고 또렷했다. 유마힐이여, 그대는 일찍이 생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물었고 우리도 함께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더욱 깊은 진리에 대해 말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열반예 판이다. 유마힐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의 영혼은 의문으로 가득 차면서도 강렬한 갈망이 솟아올랐다. 그는 이 열반이라는 명칭을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항상 지극히 멀고 막연한 개념이었고 마치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처럼 아름답지만 결코 만질 수 없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사막에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같은 목소리로 계속하셨다. 열반이란, 아들아, 우리가 생사를 버리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열반은 또한 물리적인 존재나 생사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상태도 아니다. 진정한 열반이란 바로 생사의 본질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깨달음이다. 그것은 생사의 환상적이고 실체 없는 성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며 모든 아집, 환상적인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초월한 경지이다. 유마힐의 눈 속에 문득 희미한 이해의 빛이 스쳤지만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그는 물었다. 열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그것이 저희가 생사를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그것이 그토록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확고했으며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결 같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열반이란 그분은 말씀하셨다. 마음의 경지이다. 그것은 삶을 멀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환상, 망상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이 보리수 잎을 다시 보라. 그것은 바람결을 따라 떨어져 어머니 대지의 품에 안기지만 그 자체가 어찌 자연의 위대한 순환에서 진정으로 벗어났겠는가. 열반은 바로 그와 유사한 초월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생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의 변화의 결과이며 무상한 법칙의 표현임을 보는 것이다. 열반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고 맑은 음성으로 계속 가르치셨다. 생과 사의 모든 표현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데 있다. 중생들이 윤회의 굴레에 갇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환상적인 나에 대한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만일 그 아집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생사가 단지 생명 에너지의 다른 표현 형태일 뿐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얽매이거나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열반이란 바로 생사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으로 평온한 마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유마힐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찬란한 지혜의 빗줄기에 의해 열린 듯했다. 마침내 그도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전례 없는 명료함과 해탈감을 가져다 주었다. 열반은 도피가 아니라 바로 생사에 대한 초월이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생의 무상한 본질에 대한 통찰이며 모든 집착, 모든 잘못된 망상을 완전히 깨뜨린 후에 얻어지는 궁극적인 해탈이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의 전체를 요약하시듯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열반이란 기억하라, 종말이 아니라 바로 더 높은 경지에서의 재생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한 나무짚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광대한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다. 생명은 비록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열반은 그대가 더 넓고 더 너그러우며 더 지혜로운 시각으로 생명의 진상을 인식하도록 도울 것이다. 유마힐은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전례 없는 평온함과 고요함이 그의 온 영혼에 퍼져나갔다. 그는 열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기적인 나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탈한 후의 새로운 시작이며 두려움 없고 후회 없으며 번뇌 없는 마음의 경지로 들어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생사란 실은 끊임없는 인연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열반은 바로 궁극적인 깨달음이며 원만한 자제이며 모든 대립과 고통을 초월하여 생명의 궁극적인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부드러운 눈빛이 유마힐의 얼굴에 머물렀다. 마치 그의 마음속의 모든 의문과 깊은 깨달음의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다. 진리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기에 충분한 긴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평온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다. 유마힐이여, 이 순간에 이르러 그대는 생과 사 사이의 진정한 거리가 어떠한지 진실로 이해하였는가? 유마힐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이제 한 점의 파문도 없는 가을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다. 생사의 이치에 대해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마침내 천천히 걷혔다. 그는 맑고 시원한 흐름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명료하고 투명해진 듯했다. 유마힐은 두 손을 가슴 앞에 엄숙하게 모으고 깊고 경건한 목소리로 답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과 사는 서로 반대되는 만리나 떨어진 두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은 하나이며 같은 실체의 양면이며 끝없이 변화하는 동일한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아집, 환상적인 나에 대한 집착이 바로 저희를 미혹하고 길을 잃게 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오직 그 나에 대한 집착을 깨뜨릴 때 비로소 생사의 환상적이고 실체 없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과 사 사이에는 진실로 어떠한 거리도 없으며 단지 무수한 인연의 모임과 흩어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분의 눈에는 대양처럼 깊고 무한한 자비심이 어려 있었다. 바로 그러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속박되고 고통받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잘못된 집착을 초월할 수 있다면 생사 또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가볍고 환상적인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윤회 또한 끊임없는 인연의 변화에 불과함을 알 것이다. 진정한 해탈이란 바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생사의 모든 속박을 초월하여 자재와 안온 그리고 영원한 고요함을 얻는 것이다.